대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없이 또 이렇게 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다는 사실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부터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염려에 쌓여 있으면 지금까지 전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위에 또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되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상황이 어려워서만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우리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듣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염려와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많아지는데 자녀들 결혼 다 시켜놓으면 이제는 끝났습니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늘 경험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록소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점점 근심이 또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또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류를 타기 원합니다. 고기압권에 들어가면 날씨가 맑고요. 저기압권에 들어가면 날씨는 흐립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기압권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반년 동안 베풀린 은혜에 우리 감사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요.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맥주 감사절 왜 드려야 되고 그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그 절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신은 가운데 두시 아니하시고 그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을 예표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배워서 이제 첫 수확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죠. 또 이렇게 연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드리는 그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지키기 힘든데요. 왜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군에 가서 이제 군복무 하는 중에 휴가 중에 부산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뵙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아들 왔다고 참 맛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냥 간식거리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있다 보면 이제 먹는 게 싫어집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맛있는 걸 내놓으셨는데 제가 짜증을 부렸습니다. 먹기 싫은데 왜 자꾸 가져오냐고. 정말 짜증난다고. 누가 이런 게 가져오려고 그랬냐고. 그때 저희 어머님은 민망한 표정만 지으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다시는 해주나 봐라. 국물도 없다 그냥. 근데 어머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민망한 그 표정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아들 왔다고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짜증 부리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너가 꼭 그런 말 해야 되냐. 그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도 그 어머니의 그 민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누가 잘 되라고요?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요구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그 의도를 깊이 헤아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매우 피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야 마지 못해서 하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눈치 보고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하다가 또 이렇게 요령껏 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의도 기뻐하면서 그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그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먹는 거 해결하는 거 어려웠습니다. 마시는 거 불편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잠을 그냥 한 곳에서 좀 이렇게 자야지 매번 옮기고 이동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부유한 땅,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들은 뭐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잘 살려면 저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 맞지만 하나님도 믿고 저들이 잘 되는 걸 따라가야 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거야. 그게 똑똑한 삶이야.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주시니 너희들 잊지 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신 것, 또 마실 것 준 것,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또 그때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 너희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야.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그들은 거두었습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첫 수확을 이렇게 거둘 때 그 첫 수확이 상품 가치로 따지면 좋은가요? 별론가요? 오이 농사하고 호박 농사하고 고추 농사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첫 해 심어서 첫 해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수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모든 그 재배가 몇 년 이렇게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 거둘 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직장 다니면서 첫 월급 탔을 때 그 적응하냐가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의 절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은 첫 번째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취업해서 또 농사해서 그 얻은 첫 수확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제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성공해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간혹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암 환자입니다. 목사님 지금 머리가 다 빠지고요. 제 몰골이 이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건강해서요 꼭 찾아뵐게요. 세우 시간이 자꾸 갑니다. 저는 미리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좀 마음에 힘을 공급해주고도 싶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내가 좀 더 잘 나가서 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어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한번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제가 하나도 뭐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돼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입시나
취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내 인생 끝난 건가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인데, 옷도 요셉에게는 특별히 잘해줬는데, 채색 옷도 입혔는데, 형들의 미움 사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바로왕의 7위 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아니,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그 집주인 잘 되는 거 하고 요셉 개인적으로 잘 되는 거 하고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연봉이 올라갑니까? 주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가 형통했다는 겁니까? 그래도 일거리도 맡기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좋은 일이죠. 인정받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됐대요. 아니, 모든 게 잘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잘 된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게 성공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한테 인정받고 모든 일들 다 맡아 다스릴 만큼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갔을 때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또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고 역할을 잘하거든요. 이 감옥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들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되는데, 뭐가 범사에 형통했다는 겁니까? 우리 맨정신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눈빛을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나 싶은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9장 23절. 예,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일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었다. 근데 일 잘하는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말이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취업이나 결혼이나 모든 우리 자녀나 그 모든 하는 일이 참 잘 되는 것 우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만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어롭게 우리 된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그거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기보다는 뭔가 허망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릴 줄 압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거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표정들 보니까 높은 음이 올라갈까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 감사하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참 첫 수확 보리가 익었을 때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을 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죠? 흔들었다 그래서 무슨 제사라고요? 요제입니다. 왜 건드린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맥주전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수확과 우리의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열매 자체는 초라합니다.
정말 이거밖에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자기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고생만 한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첫 수확의 어떤 가치, 액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힘내고 화이팅해. 내 백은 하나님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내 모습은 초라하고 별 볼이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스바냐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저는 그 대목, 그가 너로 인하여,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 때문에, 너가 지금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 잘 나가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그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하준이, 그죠? 아무 걱정도 없고 예쁘게 자라는데 얘들이 한 5살, 6살 되면 때론 사고도 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럴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혹시 사라지지 않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그냥 그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저는 때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씀 기억하면 막 힘이 솟아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말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소망을 두고 또 그분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감사의 효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맥주절은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맥주절은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잔치를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요. 잔치를 이렇게 벌이면서 그는 시편 113편 또 118편까지 이게 할렐시라 그럽니다.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특징이 있는데요. 시작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1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우리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113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9절 말씀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침에 아이고 오늘도 죽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야 내일 또 어떻게 일어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노래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요.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데 이 맥추절의 그 감사의 원리는 우리 신명기 1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감사의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제로베이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해외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커버할 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것을 제로베이스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을 또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킬 때 나홀로 감사하지 말고 참 하나님에 참 감사하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더불어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자녀를. 꼭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신방 가서도 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하지 마시고요.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다음 노비 참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라.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그분들과 또 좋은 것을 같이 하십시오. 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늘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이고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주의 일을 섬기는 분들과 좋은 곳이 있을 때 말이죠. 같이 하십시오. 힘들 때만 전화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같이 하십시오. 많은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구나. 또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정말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면서 같이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좀 베푸는 그런 것만일까요? 너희들도 옛날에 그랬지.
노예로서 외롭게 살아왔지. 힘들게 살아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깊이 공감하면서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쌍방간에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에게 참 이 감사가 필요한데 뭐가 되어서 뭐가 잘 되어야만 감사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또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 없는가? 표정이 민망하고 이런 분들 없는가? 또 그들과 같이 이 감사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면 어떨까요? 저는 365일이라는 그 감사라는 책에서 평범한 유대인의 자녀 양육 3가지 비결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역시 그들이 자녀 양육에서는 탁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거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어느 경우든 감사하라. 어느 경우든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하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나 이렇게 책에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쭉 검색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더군요. 그러나 쭉 이렇게 검색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때는 감사할 때 암세포가 죽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데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고 제가 숙제를 냈는데 어느 날 그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항암제보다 좋은 약이 바로 감사약입니다. 이 원망 불평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직장에 뭐 사장이고 회장이 된다면 뭐 다른 실적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그 면접할 때에 그분이 말하는 언어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가? 감사할 줄 알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는 인격이고 감사는 성숙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남은 우리 6개월 동안 녹록지 않지만 참 어떤 가운데도 이 감사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임을 알고 또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잘 돼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있음을 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